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의 성도님들 손준영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오는 30번째, 30번째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벌써 30번을 했습니다. 100번 채우는 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잘 준비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바로 시청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챙겨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을 다 이해하고 또 그 설명들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오늘과 내일 조금 더 필요하다면 모레까지 3일 동안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초와도 같은 13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행함의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은 지식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정말 삶에서 녹여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그냥 아멘 그렇게 뭘 말하는 순간으로만 그냥 그 순간의 감동과 감정적인 어떤 경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녹여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예언 하나 제가 드리는데 어떤 죄수가 있었어요. 그 죄수가 범죄를 하고 이제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감방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착하고 뭔가 저 사람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굳이 저렇게 죄를 짓고 들어올 만한 인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죄를 지었을까? 지켜보던 간수가 궁금했어요. 그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해서 무시를 많이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보니까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지식을 가르친 거죠. 글을 가르치고 또 글을 가르친 만큼 또 책도 읽게 하고.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책도 보고 또 글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출소하게 될 때가 됐을 때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널 무시하던 어떤 글 모른다고 무시했던 일들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밖에 나가서 잘 살아라. 다시는 죄 짓고 감방에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2, 3년 뒤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너무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파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죄수가 하는 말이 공문서 위조 집회, 제작 이런 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지식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식은 가졌지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예화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믿으려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삶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것.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자리에 좀 녹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실천의 어떤 흔적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총명,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 사실 구약의 근거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에서 밑바탕이 돼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부모 공경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데 이 공경은 어떤 무거운 것을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계속해서 거리낌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해내야만 하는 것. 어떤 이런 부담에 대한 단어들이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베드, 무겁다라는 단어, 또는 어떤 높은 평가와 가치를 가진 것을 향해 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온유함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녹아져 있는 뜻이기도 하죠.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 잘 아실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량하고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 통제당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즉, 제가 자주 들었던 예화는 그 야생동물,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들, 또 맹수 같은 것들이 서커스단에서 서커스 하는 것도 종종 보잖아요. 그때 어떻죠? 조련사의 말을 잘 듣죠. 근데 그 맹수들이 그 안에 그 야생의 그러한 것들이 잃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피맛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야성이 탁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실제로 서커스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통제가 됐을 때 그 안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를 통제하는 조련사의 말을 듣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의 상태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열이 날 때 그 열을 다스리는 걸 어떻게 다스리죠? 외부에서 들어간 해열제 및 아이의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닦아줬을 때 그 열이 이제 발산되면서도 해열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지배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내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또 성령으로 통제당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악한 행위와 또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함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가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비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한 문장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술 취함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어서 취하는 게 아니고요. 취하다라는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중추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한대요.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술 좋아하시다가 드시다가 필름이 끊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 아니면 술만 먹으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꾸 화를 내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술 깨고 봤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나는 잠 잘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이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요. 와이프나 아이들 상처받아 있고 그런 상황들 자꾸 경험하는 분들 혹시 있죠? 누군지 제가 말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 있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료받으셔야 돼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술에 의해 자기가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병원 가시던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들 다 버려내는 거죠.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자, 총명이 있는 자는 온유한 지혜, 지혜와 온유함으로, 즉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행함의 모습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불타오르는 악한 죄의 본성과 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제 1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겠지만 상처 주고 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 본문에 보면 시기와 뭐 질투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행위들이 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말씀 붙들고 내 안에 하나님 온유하지 못한 성품들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잠드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본성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꼭 하고 주무실 거죠?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